시편 49편 1절로 12절 그리고 20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20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이 갖추지 못한 것을 부여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격. 짐승은 격이 없어요. 사자가 사자라고 격 지키는 거 봤어요? 고양이가 고양이라고 격 지키는 거 봤어요? 근데 사람은 꼭 격을 따집니다. 격.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나가면 국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망신을 당하지 않아요. 국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가 체면이 손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또 격이 있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국격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인격에 관심이 많을까요? 인격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삶은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인격을 잘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인격을 좀 잘 내가 좀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은 좀 실수를 해도 그냥 아이다우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 조금 이것저것 따질 게 많아요. 40을 가리켜 부록이라 그래요. 부록. 그죠?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다. 물론 좀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50은 뭔지 아세요? 조그만 소리에도 다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에 다 깨달음이 와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자란다 하는 이야기는요, 생각의 폭이 이젠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거죠. 보는 시야도 좀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곱씹는 시간도 좀 더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에 의해서는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이제 믿음이 좀 견고해졌구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됐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같은 역사의 한 공간 안에서 같은 현장의 같은 일들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지요. 그 태도는 뭐죠? 요동하지 아니함입니다. 요동하지 아니함.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웬만해서 요동하지 말자. 웬만해서 흔들리지 말자. 이게 이제 믿음이 점점 확장돼가는 하나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유일하게 인간만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다. 친히 손수 만지셨다. 친히 호흡을 나누셨다. 그래서 생기가 불어들어가잖아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간만이 영원을 추구합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인간만이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진 많은 문명사회를 보세요. 원숭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그렇게 만들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화론자들의 말을 믿자면 저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이나 어디쯤 깊이 있는 곳에 원숭이들과 나라가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믿겠어. 진화된 걸.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땐 가장 이 땅에 존귀한 존재로, 왜?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하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짐승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통해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본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삶이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심장이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잘 놀래고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좀 까무러치기도 하고. 근데 그의 친척 삼촌이 부자였는데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 친척 삼촌이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부인도 없어요. 다 먼저 돌아가셔서. 근데 재산이 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임종할 때가 되니까 본인이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집사님?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 제게 남은 유산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100억 정도. 근데 제가 꼭 이 유산을 좀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제 조카, 그 조카가 좀 몸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주변에 돌볼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카를 위해 선물을 하고 싶은데 염려가 되는 거는요, 그 조카가 심장이 좀 약해서 너무 지나치게 잘 놀라서 혹시 제가 이 유산을 물려주면 이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충격받아서 잘못될까, 그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목사님, 좀 지혜롭게 이 유산을 좀 우리 그 조카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명인데 잘 이양을 시키고 잘 이것을 갖다가 상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100억 했는데 꽥 하고 가면 어떡해? 심장이 약해갖고. 그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상하고 있던 일이 터져도 놀라는 판인데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실을 상속받을 그 연약한 사람에게 알리면 혹시나 충격받아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 그 아이의 심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에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어찌되었건 목사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당사자를 만나서 그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재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인 줄 믿지요? 예, 믿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에게도 갑자기 큰 돈을 주어지게도 할 줄로 믿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이쯤이면 됐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10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100억이란 얘기를 듣고 번쩍 눈이 뜨이는 사람은 100억이 생길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근데 이러고도 자는 사람들은 이건 100억 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만약에 말입니다, 당신에게 10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상속자가 믿을 수 있나요? 사실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목사님이 무슨 신앙적인 설교를 좀 해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의연하게, 목사님, 그런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복인데 제가 혼자 다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릇도 큰 사람이 아닌데 반뚝 떼서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이 말 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누가 죽었게? 목사님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물론 농담 같은 유머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담대하지 못하면 좋은 것이 와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홀연히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존귀한데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로 널 만들어줬고, 가장 귀한 권세를 주었고, 가장 귀한 은총을 주었고, 가장 큰 사랑을 주었는데 그것이 귀한 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부질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여러 종교들도 나름대로 다 복 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주문을 외우죠. 주술적인 방법. 그 있잖아요. 왜? 들어보셨나? 남녀호랑객 이러면 모은다며. 주술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부적을 갖다 비계 속에 붙이고 다닌다. 고3 아이들이나 아니면 취업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죄송합니다만 속옷에 부적을 갖다 넣고 다닌다며. 그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게 붙어야 붙는다고. 이 말을 듣고 계속 떨어지면서도 계속 부적을 붙이고 자가지고 나중에는 부적을 띄었더니 엉덩이가 까지더라는 거 아니야. 그런가 하면 무당 같은 경우는 구슬하잖아요. 식김굿이라든지 애군을 막는 굿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도 굿을 막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고행을 시키고, 고행 열심히 1000번째를 드린다든지 몇 번째를 드린다든지 계단을 무릎으로 걷는다든지. 그런데 이 여러 종교들의 이 복의 개념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복은 다 세상적인 복입니다. 사실은 물질적인 복, 현세의 부유함, 그죠? 현세의 부유함, 그러니까 현세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뭘까요? 이걸 먼저 깨닫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난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다.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이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기독교는 복의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지상의 최대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 가운데 인간이 최고의 복은 뭘까요?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어도 우린 천국 가잖아요. 그날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 이걸 최상의 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복이 뭐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심판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 회복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노는 손주 또는 아들, 딸 어떻게 부자연스러워요? 내 마음이에요. 마구 뛰어노는 거예요. 그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자꾸 가지 말라는 거, 엉뚱한 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멸망의 길에서 짐승과 똑같이
생각 없이 허무하게 그렇게 쓰러져 멸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저자가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자막이 못 띄우나요? 저게 늦으면 안 돼.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모든 사람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제발 귀 좀 열어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눈 좀 떠라 하는 얘기입니다. 입술의 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살피고 깨닫고 그 비유를 살피고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복의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것보다 그보다 소중한 것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삶으로 남을 살리는 종교예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못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틀림없어요. 팩트. 주께서 죽으셔서 내가 살았어요. 주께서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주께서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사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살게 된 내가 이래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었어야 되고 난 죽을 운명이고 죽었던 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 전부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진리는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의 주 내용이 뭐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전부 아니겠어요? 반드시 여기에 고백이 필요하다. 머리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 이건 뭐죠? 이건 지식의 세계입니다. 지식의 세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까지 가는 거, 이것은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 아주 중요한 거, 우리에게 중요한 거 고백하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라. 근데 누구 입술로 고백하라? 내 입술로 고백하라.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따로 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한 기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천사들을 확인하면서 일어나서 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나와도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일생의 작은 일까지 따라다녀 안 따라다녀? 따라다니면서 개입을 하시는 흔적이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집요한 섭리, 집요한 개입이 그의 일생을 계속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도 종의 영이 있고 자녀의 영이 있대요. 종의 영, 이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 지금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숨기는 거예요. 은폐하는 죄책감, 은폐하는 죄. 은폐하는 죄가 있으면 뭐가 따라다닌다고? 율법이 따라가서 계속 양심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웅크리고자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초조해하는 거예요. 뭐 일이 손에 잘 안 잡혀요. 얼굴이 항상 경직돼 있고 긴장돼 있어요. 근데요, 똑같은 죄의 문제인데도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행운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폐하고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참 많아요. 근데 깨닫는 바가 적어서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제 뭐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 3년 이상 다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요즘에야 이제 뭐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만 예전 같으면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잖아요. 새벽은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은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출애굽기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사복음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 뭐 줄줄이 다 꿰지 못해도 대략 감을 딱딱딱딱 잡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다는 거죠. 지식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들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얼마만큼 깨달은 대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생동감이 있고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부딪힘이 있고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기적은 여기다, 현장이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 이거 지식이죠? 지식은 과거지향적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 계단 내려갈 때 제가 왕년엔 그래도 날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왕년에. 그 왕년 얘기에 죄송합니다. 꼰대라서 그렇습니다.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단을 한 계단씩 내려가는 적이 없어요. 답답해서. 우리 이 정도면 아마 4걸음이 뛸 거다 내가. 팍팍팍팍 그냥. 올라올 때도 팍팍팍팍. 지금은 어떻게 걷는지 아시죠? 안경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 팍팍팍팍 하다 한번 자빠졌거든. 하나의 지식이 형성된 거. 팍팍팍팍 뛸 나이가 이제는 아니구나. 과거에 의해서 배운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젠 팍팍팍팍 뛰지 않고 조심조심 걸어 내려가는 거,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계단을 조심히 밟고 내려가는 건 뭐죠? 이건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부딪혔으면 이렇게 하면 부딪히는구나. 깨졌으면 이렇게 하면 깨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무언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으면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지 않구나. 그 다음엔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죠. 많은 우리 인간들은 이 깨달음을 축적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이 지혜의 산물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문명들입니다. 이 마이크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 줄 아세요? 모든 지식을 종합을 하고 실수.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을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걸 계속 적어야 될까요? 실패한 건 잊어버려야 될까요? 적어야 돼요. 적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실패한 방법 1000가지를 피해 들어오다 보니까 성공의 길이 보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입니다. 행함은 깨달음입니다. 이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참 재밌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울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거울을 봐요. 눈곱이 꼈네. 고춧가루가 묻었네. 여기 검둥이가 하나 묻었네. 씻어야 되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보고 눈곱, 고춧가루 뭐가 묻었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외박?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그 거울을 봤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러면 좀 중증 환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에요. 어머나 고춧가루?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이빨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보니까 김가루가 묻었어. 연고 없다가 됐는데, 연고 없다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금가루가 있어. 여자들 뭐 식사하시고 나서 손꼴로 이렇게 입도 보고 그러잖아요. 김가루가 이렇게 붙었어요. 배추 잎사구가 붙었어요. 딱 보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선보기로 한 남자를 만나요. 인사하니까 연급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고집도 좀 굽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고집 피울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 깨달음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몽롱한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옆에 사람들은 정말 말씀 듣고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무효야. 이건 무효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거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생각과 경험이 합쳐지고 여기에 믿음이 플러스가 돼야 거기에서 무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요, 저도 이제 종합검진을 좀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위내시경 같은 거, 또 대장내시경 같은 걸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다가 심방이 앞에 있는데 내시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심방을 좀 이따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면, 수면으로 하면 못 깨가지고 사람이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저 사람이 물어보니까 마취 안 하고 자기들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 고통스럽긴 한데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저도 웬만해서 제가 꽤 참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그냥 합시다. 왜? 끝나고 나서 1시간 뒤에 이제 가야 되니까 신방에 욕심이 있어서 하자고 하다가요, 10분 만인가 15분 만에 뺐어요. 의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는데 나중에 이제 쌍코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엔 의사가 당황해서 빼면서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쇼크 옵니다. 뽑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에 제가 그냥 할까 수면으로 할까? 그래도 저는 후회는 안 해요. 그날 그 맛을, 참 진한 맛을 봤기 때문에 수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마취 중에 하는 경험은 경험인 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여러분, 마취시키고 수면 내시경 하고 그러면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 몰라? 개심칠에 눈 뜨면 옷 입고 나가라 그러지. 맑은 의식 상태에서 경험과 생각이 합쳐지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믿음과 사랑이 합쳐지면 이제 비로소 내가 온전한 깨달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가 되었고, 요셉 같은 사람이 성인군자처럼 그런 복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것. 여러분, 깨달음에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아주 똑똑한 사람, 천재, 상위 1%, 눈으로 딱 봐도 깨달아지는 사람. 참 부러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들어야 깨달아지는 사람. 여기서 안 되면 매 맞아야 깨달아지는 사람. 마지막으로 잃어버려야 깨달아지는 사람. 근데 대체로 잃어버린 다음에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리석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죽어봐야 아는 사람.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죽어서야 아는 사람. 근데 죽을 지경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일생을 살아보면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성인이 된 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죽을 지경이 돼야 깨닫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죽을 뻔한 고비들이 참 많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막 죽어버릴까? 이럴 때도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어떨 때는 환경이 날 그렇게 몰아가요. 그때 내가 무릎을 치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깨달았다가요, 겸손해졌다가요, 사정이 좀 나아지면 또 달라져요. 내가 언제? 내가 무엇을? 내가 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거 그냥 내비두실까? 계속 죽을 지경으로 내버려 두실까? 그거 계속 죽을 지경으로 가는. 왜?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여기서 더 심한 사람이 있어. 완전히 죽은 다음에 깨닫게 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예수님의 비유들은 대부분 그냥 비유에서 그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저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일까요? 저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는 살아생전에 끝내 깨닫지 못하고 부하오식하면서 큰소리치면서 갑질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 믿었어야 됐는데. 자, 이제라도 다행입니까? 늦었습니까? 늦은 거예요. 본인의 운명은 자체하고라도 그러면 내 형제, 살아있는 형제는 여기 오지 않게 해야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요?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될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에 속합니까? 보기만 해도 압니까? 듣고 깨닫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와서 죽을 지경이 돼야 비로소 깨닫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깨달아도 소용이 없는 깨달음의 시점이 어디며 어느 정도에서 깨닫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에도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 하는 것도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경험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배웁니다. 간접 경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다더라. 이삭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다더라. 요셉이 억울하고 정말 그 힘들고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만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꿈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잘 견디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바라보는 그 비전, 그 드림, 그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더라. 내 이야기입니까? 성경 속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까? 성경 속의 선조들의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깨달으면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남의 얘기다.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야고보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실제로 깨닫는다면 나는 오히려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음이 없다면 기꺼이 그 모든 그 선조가 겪었던 그 시련에 빠지고 나서야 내가 결국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얻어맞고 깨닫을래요? 지금 얼른 정신 차릴래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미련한 사람 나오죠, 성경에. 애굽의 왕 바로. 그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왕의 주제가 아니야. 그죠?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왕.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다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바로가 경험했던 재앙이 10가지일까 11가지일까? 조금 더 생각해봐. 조금 더 써봐. 10가지야 11가지야. 거기서 끝나? 안 끝나고 한 번 더 얻어맞아. 홍해까지 쫓아와가지고 홍해바다 다 수장당하잖아. 결국 11번까지 얻어맞고도 못 깨달았는데 그들은 결국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깨달았지. 물속에서 어머나 이러고 깨달은 거지. 그게 지옥이야.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한 번, 두 번에 족하고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라고 항복을 하는 게 이런 깨달음이고 지혜인데, 그건 맞을 거 꽉꽉 뭐 좋은 거라고 꽉꽉 채워서 얻어맞습니까? 그것도 거기서 끝나? 쫓아가서 마주 맞아. 그게 바로 나야.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와 행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1세대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며 얼마나 많은 재앙을 눈으로 보며 구별됨을 보며 그렇게 그들이 구름기둥을 보며 불기둥을 보며 만나를 체험하며 메추라기를 체험하며 샘물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1세대가. 근데 그들이 뭐 때문에 망해요? 1세대 다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망해? 따라합시다. 주데이. 따라해보라니까 시작. 주데이. 뭔 말인지 알죠? 주데이가 뭐야? 주둥아리. 여러분 사투리 잘 모르시는만요. 주둥아리를 갖다가 저쪽 아랫역에 가면 주데이라는다. 주데이. 주데이 나불거리지 말라. 주데이. 입 때문에 죽었잖아요. 입 때문에. 계속 입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흔적들을 함께 그곳에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깨달음이 없어. 존귀한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짐승처럼 그냥 광야에 처박혀 죽잖아요. 한 번이면 충분하고 두세 번이면 충분하지 뭘 자꾸 맞습니까? 우리 이제 그만 맞읍시다. 그만 맞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로만 그만 맞읍시다. 뭘 맞는 게 좋다고 자꾸 맞는 길에 가 서 있어.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보세요. 계속 맞은 거요. 계속 맞은 거요. 성한 곳이 없이 얻어맞았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어 짜며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야, 좀 그만 좀 때리게 해. 성한 곳이 없잖아.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12절 말씀 오늘 본문.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존귀함이 영원히, 내 물질이 영원히, 내 명예가 영원히, 내 부귀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가사 띄워주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은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더 부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존귀함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주변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또 내 마음대로 세상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자학하면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주시길 원하는 마음이고 일편단심인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내가 어떤 듯 이 관계 속에 회복이 돼야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깨달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먼저 이 재물에 관해서, 이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재물은 뭘까요? 재산은 뭘까요? 물질은 뭘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선물 중에 하나예요. 돈 자체를 우리가 죄악시 여길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삶 속에 주어진 하나의 일부 은사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재물은 기회입니다. 기회. 얻을 기회도 있지만 재물이요, 써야 될 기회도 있어요. 그래서 써야 될 기회에 쓰지 못하면 그 재물이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그때는 쓰고 싶어서 쓰지 못하는 때가 와요. 아무튼 재산이란 많든 적든
우리에겐 또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걷어들일 때와 흘려보낼 때를 잘 지혜롭게 이렇게 잘 여러분들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가, 돈 때문에 부부가, 돈 때문에 부모 자녀가 왼수가 되고 형제가 왼수가 되죠. 이거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또 재물은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 능력이 있잖아요. 돈으로 되는 게 있죠. 물질로 되는 게 있잖아요. 또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실은 사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여유만큼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재물은 우리에게 책임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누차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만큼, 그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사명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많이 없어 가난합니까? 그만큼 책임이 덜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남보다 그러나 얼마간의 재산을 더 가졌다면 가진 것만큼 더 가진 것만큼 그 사명이 더 중요해요. 요즘 우리 주변에 어지럽게 하는 문제들 보세요. 무슨 투자 이야기, 뭔 얘기 뭐죠? 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재물이요, 왜 무서우냐 하면 관리에 실패하면 크게 기울어집니다. 인생 자체가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서 사과가 떨어졌어요. 나무 위에서 무화과 나무가 그 과일이 떨어졌어요. 그 주변에 돼지 한 마리하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과가 떨어졌는데 얼른 사과를 보더니 사람이 빠를까 돼지가 빠를까? 사람이 빠를까요? 붙어봤어요?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는 건 절대 돼지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얼마나 빠른데, 다른 데는 느린데 먹는 데는 빨라. 달려가지고 그냥 혹시 그냥 사람에게 뺏길까 봐 막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먹고 났더니 아직도 배가 허해. 돼지가 어딜 뒤질까? 땅을 막 후벼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이 그 옆에 돼지가 뒤지지 않은 땅을 막 뒤졌다는 거 아니야. 이건 사람이요, 짐승새끼요. 짐승새끼요. 막 돼지가 땅을 후비는 걸 보면서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에휴, 짐승은 짐승이구나. 그리고 어딜 봐야 될까? 나무 위를 봐야지. 사과가 여기서 떨어졌는데, 무화과가 여기서 떨어졌는데, 이게 돼지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돼지 날아가면 내가 혼날 것 같아. 돼지 무시했다고. 사람은 위를 봐요. 다시 말해 세상의 이치를 살필 줄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요, 안드로포프,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를 쳐다보고 사는 존재, 출처를 살필 줄 아는 존재,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인간이다,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다.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야 인간은 실존을 논할 수가 있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하나이다, 하나님 주신 은사의 하나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의 하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관리자로 잘 관리를 해야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그 삶 속에 장구한 결실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편 1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물 때문에 기울어지기 쉬운 악이 뭘까? 먼저요, 우리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극복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귀족 심리입니다. 귀족 심리.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한때 노래도 유행했지만 오빤 강남스타일 하잖아요. 여러분 보실 땐 저는 어떻게 이 오빠는 강남 스타일입니까? 수입 스타일입니까? 예? 백권사님, 내가 어디 스타일 같아? 예? 강남 스타일 같대. 칭찬이야, 욕이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그 왜 강남 스타일이라는 게 뭐예요? 돈 좀 있고 그곳에 살면 본인이 귀족이 된 줄 알아요. 그죠? 귀족이 된 줄 알잖아요. 사람은 조금 부자가 되면요, 그것 자체가 본인이 교양이 있고 인격이 있고 아주 격식을 차린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개쓰레기들 많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비싼 이지 타고 다니고 뭐 명품 수백만 원짜리 걸치고 다니는데 아주 개쓰레기 같은 것들 많아요. 왜 그래요? 착각해서 그래요. 본인이 귀족인 줄 알아요. 돈하고 귀족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입계 교인들이 귀족인데 뭐 꾸미는데 그렇게 많이 드릴 거 있어? 아침에 찬물로 휙 한번 껴주고서 드라이기를 휙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되잖아. 그래도 예뻐. 얼마나 예뻐. 착각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무슨 착각하냐면 돈이 있으면 스스로 무언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의인이 됐다고 해요. 의인. 사실 그들이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실 정당하게 살아가는, 공정하게 살아오는 사람들 맞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요동을 했잖아요. 요동을 막 그냥. 그 이상으로 가면 정책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인들은 의인인 줄 알아요. 의인인 줄 안다고요. 돈이 있으면 의인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인에게 내리는 부함도 있지만 악인에게도 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너희는 악인의 뭐예요? 부하게 됨을,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쫓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했죠. 내가 날마다 구하는 기도가 내가 지금 당장으로는 내가 그게 필요한데 당장에 내 인생 전체를 볼 땐 유익하게 될지 나를 피해를 입힐지 나는 알 수 없고 부른다는 거죠. 그죠? 야곱의 일생에 잊어버리셨겠지만 야곱의 일생을 내가 잠깐 비유로 들었잖아요. 기도한 대로 딱딱 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뛰어넘을 함정. 사람이 이상하죠.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남을 나눠주려고 그럽니까? 더 가지려고 그럽니까?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제가 이제 요즘엔 뭐 외국 나간 지도 오래됐습니다만 이 외국에 선교차 나갈 때가 되면 비행기 안에서 꼭 저는 남들은 자는데 잘 웬만하면 안 자고 그 앞에 영화를 틀어줘요. 의자 앞쪽에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틀어주면 내가 선택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같이 갱영화인데 갱단. 경찰하고 불량배들과 이제 시소처럼 이제 싸우는 싸움인데 불량배들이 은행을 털어요. 보석을 훔쳐요.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다 계획을 짜고 같이 형제 무슨 의도 맺고요. 아주 일심동체로 다 움직입니다. 너는 뭐, 너는 뭐, 너는 뭐. 끝나고 우리가 이걸 털면 다 지분 얼마씩 나눠 갖기. 중요한 것은요. 꼭 합심해서 일을 잘 진행시켜서 한탕터리에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뒤에는 잘 살까? 꼭 누가 죽을까? 꼭 누가 죽어요.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고 요거 하나 더 죽으면 내 지분이 많아져. 둘 죽으면 내 지분이 더 많아져.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남만 망할까? 나도 죽을까?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으로는 우상심리가 있습니다. 우상심리. 돈을 섬기고 나중엔 돈의 맛을 보고 돈의 힘을 보고 돈의 권세를 보고 돈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 다음 내 자신이 돈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질문해 보시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어. 건강. 아직은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건강해. 또 하나 명예가 있어요.
내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을 소중하게 따스하게 반갑게 맞이하고 불러주는 사람 있죠? 고마운 줄 알아요. 거기에 내 명예가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김혜미 집사도 내가 김혜미 집사님 이렇게 불러줄 때 고마워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거 명예가 있어. 그리고 자녀가 있어. 그리고 재산이 있어. 네 가지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고, 아직 내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재산이 있어요. 재산. 우리 박창규 권사님 대답해봐요. 이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건강을 포기할 거요? 내 이름을 포기할 거요? 아니면 자녀를 포기할 거요? 아니면 재산을 포기할 거예요? 고민됩니까? 10초간 생각할 시간을 줄게 내가. 10초. 첫째 건강, 둘째 명예, 내 이름, 세 번째 자녀, 네 번째 재산, 물질. 물론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자식을 내놓을게요? 명예를 포기할 거요? 내 이름을 포기할 거요? 아직 인생을? 아니면 내 건강 포기할 거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 지금 눈빛을 보니까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대로 멍땅 오면 참 좋겠다 뭐 이런 표정이네. 내가 그 마음 알아.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 그러나 구집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놔야 산다. 그럼 뭘 놔야 돼요? 물질을 놔야죠. 물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재산이 이 네 가지 가운데 그래도 가장 가치가 위다 밑이다. 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정신 차려 보니까 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리 오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여러분 주변 사는 사람들 삶을 보세요. 어느 순간 그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죽음에 관한 문제. 여러분, 지난 날은 우리가 나름대로 철이 없어서 되는 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면 됩니다. 지난 날엔 후회할 일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부터 다시 후회할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 이제 우리 곧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시행착오할 시간이 이젠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가 성지순례 멀리 갈 때 이제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멀리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멀리 성지순례 갈 때 비행기를 타면서요. 죄송합니다만 비행기 안에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웠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처음 비행기를 타고 땅에서 뜨는데 이게 세상과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 나는 안 타봤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정말 얼마나 가슴이 심장이 떨리는지.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 안 타봤으니까. 그 비행기가 뜨는 것도 신기한 거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건데 한순간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기도문을 100번도 외웠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렇게 한 연유가 뭐냐 하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를 탈 때는 주변을 정리하고 떠나라. 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 생각을 해보라. 그 쇠덩이가 수백만 명, 수백 명을 싣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데 그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주변을 정리하라. 이 얘기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심정.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입니다. 신앙.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뭘까요?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몸부림쳤느냐.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세상은 어차피 떠나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울 것이냐. 여러분, 욥의 고백 가운데에 아주 재미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울 때 낯설지 않게 돼야 할 것이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누구세요? 이러지 않고 늘 보던 그분, 내가 생각했던 그분, 내가 경험했던 그분, 내가 깨달았던 그분, 내가 동의했던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는 겁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그죠? 위대한 고백. 어떤 분들이 아마 혹시 믿음이 좀 없는 분들은 그런 분도 있으리라 저는 상상을 해봐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이 쫙 그리고 극성맞게 난리를 치는데 정말 마음속에 믿음이 별로 없어요.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 나는 죽기 싫어, 가기 싫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얘야,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와, 누구세요? 그리고 도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낯설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필 대상이 아니라 쫓고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피고 듣는 데서 그친다면 이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은 아무 일을 못 일으켜요. 깨달음과 지혜, 이것이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쓴 예화이기도 합니다. 저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위에, 폭포 위에서 외주를 매달아 놓고 외주를 타는 남자가 하나 있었대요. 전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저 어딥니까? 그 중국에 가보면은 그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계곡을 갖다가 댐으로 막은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위에 그 넓은 절벽 위에 큰 줄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사람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자전거를 타고 장대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가이드가 알려줘. 저기 뭐라고, 새까만 데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좀 있다가 그 뒤에 또 사람 하나 태워서 왔다 갔다 해. 그냥 이게 가능한 거구나.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외줄타기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보면서 관객들이 박수 치는 거죠. 와! 2번, 3번을 갔다 와요. 이분이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다시 건너편에 갔다 올 것을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 믿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렇게 믿어지면 누가 제 뒤에 한번 앉아보시지요. 근데 올라탄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내가 설교를 막 이렇게 하면요, 아멘 하다가 내가 질문을 하면 다 눈을 내린다.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내가 눈을 이렇게 마주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박 장로님은 그때부터 눈이 빨라지는 거야. 눈이 빨라져. 말하지 말라 이거야.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들 쉬하고 있는데 조그만 꼬마 하나가 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야, 너 엄마 아빠 걱정하니까 철없이 그러지 말아라. 너 안 무섭냐? 그다는 얘기가, 우리 아빠예요? 그 올라타더라는 거죠. 이 아이는 아버지의 실력을 믿은 걸까요? 그냥 아버지를 믿은 걸까요?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고 어떤 능력을 행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라는 거죠. 뭘 해줘서 아버지라 그러고 뭘 해줘서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얼마나 많은 재능과 얼마나 은사들을 드러내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믿을까요? 아니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흐뭇하고 믿을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하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아무도 사람을 흉내낼 수 없어요.
이러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 같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지옥은 귀족을 존중할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리스판스, 이제 죽음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정리도 필요합니다. 물질관, 청지기관. 이 깨달음을 가져야 어떻게 존귀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15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땅의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존귀한 자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죽음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날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결론을 확인합니다.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은 말씀, 이젠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깨닫고 지혜 있게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존귀한 결실로 세상에 드러내는 멋진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듣고 깨달았으니 순종의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생활과 정결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